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이란 제목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안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년과 같이 교회에서 찬양 드리면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원래 부활절 예배는 기쁘고 활기찬 예배인데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하게 퍼지는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되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10명 이상의 집회 등 금지 등 감염 차단을 위해서 이 방법은 유효하고 지원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도록 힘쓰는 것이 믿는 이들로서 옳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릴 수도 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현재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실 기쁨을 갖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상 위험으로 인한 염려와 공포가 있고 직장을 잃고서 수입이 끊겨진 사람들 많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앞으로 큰 불경기가 덮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는 때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현재 분위기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부활절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12번씩이나 전에 같이 다니시던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이것은 사실로 인정하지요. 부활하신 후 7 제자들 앞에 11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인들의 경험으로 보아 부활이 사실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법정에서도 인정하기 쉬운 결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증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반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대속, 즉 죄 사함도 없고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망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할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기에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으로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부활은 필수적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내용은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를 주, 즉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드는 일. 여기까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배웠습니다. 이 부활을 지적으로 알고 난 다음 이제 감성 면에서 즉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고생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의 연속에서 살아가기에 기쁨으로 사는 시간은 길지 못합니다. 기쁨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항상 기뻐하라 해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헬라말로 카리스고 기쁨은 카라입니다. 아주 비슷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쁘게 사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이들이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기쁨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쁨 중에 계시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 경우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기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은 지금은 기쁜 날이라.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날이 기쁜 날인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오실 주님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신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다 같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으로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다름질했다고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 다락방 제자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등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으셨기에 우리들은 그들이 가졌던 기쁨을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는 이들이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기쁨은 미래적 기쁨, 말세론적 기쁨, 소망 속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는 미래의 기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으로 지금 기쁨을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쁨들을 열거해 보십시다. 잃었던 것을 찾고서 가지는 기쁨이 있죠. 잃었던 양을 찾고서, 잃었던 동전을 찾고서, 잃었던 아들을 찾고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또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 중에서도 기쁜 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2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경비는 이 왕이 다 준비하고서 그 기쁜 마음으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는 이들이 참여할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일한 종들은 앞으로 기쁨의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들을 가지고 다시 그 이익을 남긴 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앞으로 일어날 즐거운 일에 같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갖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6장 24절, 17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올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는 이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올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절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이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게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세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면서 앞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과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부활절 기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어두워져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지금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기쁨 속에서 영생이 곧 도래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찬양과 함께 기도드리옵나이다.